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참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역사나 행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눌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의 삶을 맛보고 누리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4월은 장난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난달.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장난달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그 신비를 보고 시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 4월을 장난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고 한번 깜짝 놀란 그런 모습들이 어제 밤에 이렇게 계속 어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밤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던 그 새싹들이 밤새 그 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릇파릇 싹을 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쌈거리를 이렇게 심어 놓는데 탁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앞으로 우리의 밥상을 풍요롭게 해줄 그런 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단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겨울 내내 그냥 마른 가지처럼 보이던 그 가지에 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기쁜 것은 집에 큰 폐가에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미가 다 하고 뿌리만 이렇게 남았는데 그 뿌리를 혹시나 싶어서 심어놨습니다. 근데 물을 주고 해도 전혀 이게 싹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뿌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싹이 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했는데 어제 밤사이에 그 뿌리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오늘 우리 김영환 집사님한테도 자랑하려고 했는데 요거 애들 이거 뽑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뿌리만 전혀 이렇게 그게 없는 뿌리만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싹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꽃이 피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4월, 오늘 첫째 주일날 이 부활주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가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새로운 밀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부활이라고 하면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믿음을 교회를 다니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 75% 정도만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은 잘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누리는 자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연결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것,
물론 이게 이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잠자리나 나비 같은 게 보면은 유충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것을 자라서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싸 호랑나비 같은 거 호랑나비도 보게 되지만요, 유충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모습과 나비로 이렇게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죠. 군뱅이로 있을 때와 그것이 거기에서 부화해서 새롭게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 날개짓을 하면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도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로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는 상상,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영광된 모습, 썩지 아니하는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활의 삶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죽음 다음에 오게 될 미래적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는 현재적인 부활,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 또 신령한 부활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죽고 난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현재에서의 부활의 삶을 맛보고 누리는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 믿는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 전에 교독문을 이렇게 성취를 교독한 가운데 이야기한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무엇이고 헛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면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압축되어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 정말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험한 삶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힌두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선다싱, 이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어느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다싱, 당신은 오랫동안 힌두교를 신봉한 그러한 신자인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선다싱은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명이 있으니까, 비록 뿌리만 가지고 묻어놔 땅속에 묻어넣었는데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싹을 틔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모습이 우리 속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옛날 합천 대인사 주지 스님으로 있었던 해경 스님, 본명이 해경 스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직접 여러 번 뵙고 그분의 간증을 직접 제가 들었고, 처음에는 저 진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제가 그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개종을 하는 가운데 개종할 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죽인다고 하고 협박도 하고, 그야말로 그분이 그 간정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를 둘러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시국 사범으로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그 시국 사범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게 합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뭐 계속해서 연물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계속해서 빌려서 이렇게 봤답니다. 그리고 교도관 중에 군 복무를 하는 교도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도관을 통해 가지고 책을 빌려서 이렇게 읽었는데 뭐 이 책이 진짜 읽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교도관이 스님 이제 더 이상 갖다 드릴 책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제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심부름을 못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해서 전해준 게 뭐냐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새파란 신약 성경만 되어져 있는 그 성경책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받아보고 신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이모 자식이 나를 갖다 뭘로 보고 이걸 갖다가 내한테 던져주고 가느냐 하면서 쳐다보지 않고 표지만 보고 구석에 그냥 던져놨답니다. 근데 심심하니까 뭐 이걸 거리 없으니까 생각해 도대체 저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많아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그러냐, 사람들이 저기에 미치느냐, 내가 한번 읽어보고 알아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뭐 처음 읽어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별 그거 뭐 의미 없이 던져놓았다가 또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게 되어질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의 가슴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스님이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세상에 누구도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진정한 진리를 찾으려고 헤매고 그걸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누구도 자기가 길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그때 회개하고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주신데 그것도 합천 행사에 엄청난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바꾸려 하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뭐를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숨을 정말 걸고 개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떠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 그 심령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걸고 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가 죽었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임을 믿는 이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그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에 동참하려면 부활의 신앙을 맛보고 누리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신령한 부활, 즉 신학적으로 보면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에서는 보면은 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중생은 본 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음성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음성입니다. 복음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무당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합니다만은 무당들도 보면 그 악한 무당의 영이 임하면요 다릅니다. 그 임할 때는.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도 뭐 별 차별이 없습니다. 또 대부분 보면 이 무당들이 물론 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숙무가 무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당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반푼수 정도는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싸우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분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그냥 평상시에는 별걸 없다가 딱 부른단 말이죠. 그 주문을 외우면서 대나무를 흔들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오기를 대부분 장군이 옵니다. 대부분 그 장군 중에도 최영 장군이 인기가 많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 장군. 그래가지고 탁 부르면요, 이게 진짜 무당신을 받았던 사람은요 옵니다. 이게. 근데 안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안 옵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딱 온 그게 임한 사람은 벌써 대나무를 딱 잡으면 대나무가 딱 틀리다. 대나무 뚫림이 틀리는 것입니다. 눈이 딱 틀립니다. 눈이 확 달라집니다. 눈이 그냥 확 까부러지면서 입에서 휘파람이 확 나오면서 대나무가 장난 아니게 틀립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짝두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짝두기에 올라가는 건 못 봤습니다만 큰 느티나무에 뛰어 올라가는 건 봤습니다. 대나무를 잡고. 그러면 대나무 그냥 작은 대나무가 아니고 긴 대나무를 잡고 느티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는 것은 이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릴 때 보았습니다. 직접.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야 대단하다. 무당도 뭐 있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무당신이 임할 때에 한번 물으면은요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도 불러냅니다. 조상도 진짜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 사실은. 그러면서 목소리도 똑같이 냅니다. 죽은 조상의 목소리를 냅니다. 폼도 그죠? 흉내도 그렇게 냅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 넘어가죠. 또 과거에 지난 일들은 또 알아맞춥니다. 물론 결국은 대나무를 흔들어서 떨어뜨린 것 같이 멸망의 길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악한 영의 장난이요 역사이지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눈빛이 확 달라지고 뭐 이게 막 뜨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달라지느냐?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달라진다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지는데 누구의 시각으로 달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각으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인간적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 예수 믿고 정말로 그 인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경험을 하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아주 조그만 미묘한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몸도 치료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병든 몸이 치료되지는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라 안 믿으라 해서 내가 믿어야지 했으니까 믿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안 믿으려 해도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많은 병의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그죠?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들이 진짜 중요한 신앙이냐? 그것은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진짜 핵심적인 신앙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의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거는요 감정도 여기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 신앙에 볼 때 처음에는
기도문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한 달 만에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얼굴부터 제가 새카매가지고 기미가 끼가지고 새카맣게 그렇게 있다가 기도문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얼굴이 빛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확,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옆에 본 사람이, 그거 본 사람이 이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죠. 지금도 빛이 납니까?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워낙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라도 믿으라고 이렇게 저희들 역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증거들, 그렇게 많은 그런 역사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학까지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런 많은 증거들이 다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 내가 이런 무슨 경험을 하고 이런 무슨 꿈을 꾸고 뭐 이런 것들을 신뢰한 것을 보아서 믿어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듯이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거듭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날마다 내가 거듭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맛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맛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이, 그런 변화를 받고,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20년 사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어제와 같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평범할 때는 잘 안 자랍니다. 아무런 일이 없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한 걸음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모든 환난과 고난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거듭남의 은혜, 변화되는 이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사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 죽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죽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맛을 보면서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끌어 맞추는 그런 신앙은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보면 우리 경남 지역에 무상급식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무상급식 때문에 뭐 여기에서 막 빨간불을 누르고 으쌰으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보다 그것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돈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다 사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자기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것이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죄나 공짜로 먹는 것입니다. 근데 막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특히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그거 참 힘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막내 동생이 저긴데 가끔씩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줍니다만 참 도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또 도움을 주는구나 하고 감사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죠? 그럼 보니까 뭐 도시락 그것 급식 급비 못 내가지고 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잘 사실은. 그죠?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신앙도 내팽개치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세상의 일에는 발벗고 막 돈도 쓰고 막 하면서 헌금할 때는 헌금이 할 돈이 없대. 그러니까 주일날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돈도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뭐 주의를 못한다. 물질이 없어서 저는 못 섬깁니다. 또 힘이 없어서. 좀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렇죠? 힘이 없으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지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힘이 없다,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은 불신앙적인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할 수 없는 힘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힘이 없어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나 혼자 하려면 힘이 없는데 같이 더불어서 함께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모습이요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강건함을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바로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이 아침에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다음에 이루어질 부활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